시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합시다. 천국을 소망합시다. 아멘. 그냥 인사의 지금 고백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또 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마도 천국을 왜 소망하냐 했을 때 평화와 안식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다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후에 갈 것을 소망하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매개체도 아마 이 천국을 소망하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을 때 나에게 과연 천국이 임했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또 어떻게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점검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들을 보면 아마도 위급할 때, 바쁘거나 위급할 때 오히려 내가 과연 어떻게 그때 믿음으로 행동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풍랑이는 그 바닷가 이 배에서 갈릴리의 밤바다에서 제자들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평안히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또한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 사이에서 불안해하며 아우성거렸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의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급박한 상황,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마음의 평화와 안식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믿고 소망하기에 우리는 잠잠히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리고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또 핵심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제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이 약속을 받고 이 받아내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라고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아스에게 맡겼으니 네가 할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죠. 보아스가 이를 때까지 가만히 앉아 쉬며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농부는 파종을 할 때까지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이제 자라나고 또 수확할 그 수확을 얻기까지, 열매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묵묵히 참고 가꾸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단을 가지고 달려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기다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행하시기에 그 약속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돌진할 때와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조용히 잠잠히 기다릴 때, 그 두 가지 태도를 통해서, 그 병행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리듬을 가진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한 뒤, 헌금을 한 뒤, 봉사를 한 뒤 얼마나 조급합니까? 그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얼마나 일을 그르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응답의 약속을 받아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에 맡기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잠잠히 주님께 기도하며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리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르익을 때는 꽃이 피고 무럭무럭 자랄 때가 아니라 달려서 가만히 기다릴 때라는 거죠. 사람의 인격이 성숙해질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닐 때보다 묵묵히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며 인내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 불이 타는 것을 구경만 할 수 있겠습니까? 뜨거워서 그 불을 끄기 위해 안달하며 움직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당장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는 우리가 잠잠히 가만히 앉아 기다린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룻의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당장 먹고 살 걱정으로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는 어렵고 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만을 따라 보아스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서두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 또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신하며 소망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맡기며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 이들에게 과연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에게 순결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그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흔한 우리의 그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접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 역시 자기도 이불 속에 들어가 몸을 맡긴 여인을 그렇게 음욕으로 대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이불 속에 들어간 동기는 순수한 무엇이었습니까? 기업 무르기였다는 것이죠.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보아스와 룻은 새벽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상호간에 순결을 지켰어요. 보아스가 아직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알린 상황도 아니었고 아직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에 이런 부적절한 행동들, 그것들을 삼가했다는 것이죠.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 부탁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부도덕한 여인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날이 밝기 전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 순수한 기업물에 대한 이런 동기들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보아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삶을 추구했는지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룻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믿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 보아스가 끊어진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이어줄 구원자다, 이 말을 믿었습니다. 바로 나오미가 룻에게 화장하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들어가 그 품에 들어갈 것을 말했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말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문의 기업을 이을 구원자라는 그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그가 신뢰함으로, 확신함으로 순결한 순종, 믿음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순결하지 못하고 거짓 행위를 통한 믿음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더라도 거룩함과 순결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위, 또한 거짓된 행동들, 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은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웃들에게 오해를 사는 행동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찾고 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이처럼 순수해야 한다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와 같은 세상적인 동기로 예수님께 나왔다면 아마도 곧바로 실망하고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 평화 누릴 수 없었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잃었던 인간의 최고 기업인 천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룻과 보아스가 자신의 가문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구원해줄 구원자로 보아스를 찾고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자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다 이겨내게 주님께서 선한 길로
주님께서 선하신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급하게 조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인내함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 하나님은 밤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여주며 이같이 너의 자손이 번창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고, 사례는 젊은 여종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하기도 했죠. 하나님은 믿음을 잃은 그들을 13년 동안이나 외면한 적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기다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즉 그것을 믿고 신뢰하기에 우리는 기다림으로,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주님의 그 부지런한 움직임을, 손길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인내와 믿음을 말미암아. 참된 안식은 주님의 성실하신 역사의 손길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기다리는 데서 얻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조급히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즉 그 약속 믿고 이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에서 거룩함과 순결한 믿음을 지킴으로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낸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있었습니다. 본문 15절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시어머니에게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보리를 6번 대어 담아주면서 빈손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의미를 한번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룻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날은 보리 수확과 이 타작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모아둔 이삭이 있겠지만 그리 오래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이제 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곡식을 쥐어준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이른 아침 들어갈 때 거저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대어주며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보아스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이죠. 또한 룻과 나오미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며 기업을 찾아주겠다는 자비와 긍휼의 증표입니다.
그러니 보리를 머리에 이고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는 룻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보아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아스의 행동은 기업물을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의 확증을 보여주는, 또한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가 챙겨보낸 곡식구러미를 보면서 그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하겠지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의 선한 의도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에 어떤 일을 나타내 보이시고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바로 보아스를 통한 사랑,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웃을 향한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와 룻에게 전해진 그 사랑과 배려처럼 우리를 통해 이웃들에게도 동일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배려, 그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할 때에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실천과 행함을 통한 사랑과 배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배려를 잊지 말고 행함과 실정으로 옮겨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 뒤에 모든 환경과 여건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낸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소망이 있었습니다.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하나님의 이 섭리에 따라, 또 그 뜻에 따라 계획을 세웠습니다. 룻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이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것을 믿기 때문에 룻 또한 나오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마지막으로 룻에게 앉아서 기다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가 할 일은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만 지켜보는 일만 남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또한 나오미는 보아스의 사람 댐데미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즉 보아스는 좋은 사람일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일 것이다. 그는 진실하고 성실하고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오미만이 아니라 룻 또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반드시 약속을 지킬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보아스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야 라는 그 소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결코 기업 무르기에 대한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는다는 그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소망도 기다림입니다. 소망도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떻게 보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기업을 회복시키는 일에, 이 일이
룻의 일만이 아니라 보아스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아스는 쉴 수가 없죠. 뭔가 행해야 합니다. 뭔가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룻에게 보리를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저버리거나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를 그냥 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하여 참된 안식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땀에 대한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어려움과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내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을 넉넉히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일 다 눈을 확실하게 뜰 것이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일도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하루를 또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밤 무사히 마음 편하게 잠을 청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기다리며 또 기도했습니다. 바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늘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의 씨를 매일매일 뿌렸다는 것이죠. 언제 포로의 생활이 마칠 거라는 그 날을 이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그 어두운 미래를 어떻게 밝은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어둠의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씨를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드디어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어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도 평안의 안식처로 다시 돌아가고 얻어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둠 가운데서 매일매일 씨름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간절함으로 나아가는데 기도의 응답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소망은 인내입니다. 기다리며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쁨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오미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하기에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되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조급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하게 믿고 기다릴 수 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신앙을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그 길을 통해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붙잡아야 합니다.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소망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안식의 주인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인 줄 믿습니다. 참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며 인내하며 또한 순결한 믿음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보아스 또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수락하며 하나님의 그 참 뜻의 섭리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삶의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나 천국은 잠잠히 기다리는 자의 것이기도 하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한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부는 파종할 때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리고 씨앗들이 자라고 수확을 얻기까지는 주님께 묵묵히 맡기고 가꾸며 기다립니다. 또한 신앙생활도 결단을 가지고 달리고 달려가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은 똑같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소망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참된 평화와 안식을 기대함으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급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이 빨리 응답되기만을 구하며 나아갔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알고 소망하며 또한 인내하며 기다림을 통해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다시금 우리는 모든 일을 맡길 때 또한 그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 인내하며 소망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